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페이지입니다.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이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35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선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오늘은 되새김 영성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집에 앉았을 때에도, 길을 걸어갈 때에도, 누워 있을 때에도, 일어날 때에도 항상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고 되새김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 독사 같은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독사의 자식들로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백성들 앞에서는 종교 지도자들로서 존경을 받았으나 그들의 삶이 독사의 자식들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주일 예배는 드리나 우리 삶이 독사의 자식들로서 살아가고 있다면 이 또한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을 겁니다. 이 독사 같은 자식들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할까? 바로 이 되새김 영성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되새김 영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되새김 영성에 있어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생산합니다. 마음에서 뭘 생산하는가? 우리는 마음을 생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온갖 마음을 생산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음 생산처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마음에서 끊임없이 선한 마음을 생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선한 마음을 생산하는 사람. 기쁜 마음, 행복한 마음, 즐거운 마음, 사랑스러운 마음, 인자스러운 마음, 자비로운 마음, 끊임없이 선한 마음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끊임없이 마음에서 악한 마음을 생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섭섭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짜증나는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 질투하는 마음, 신경질적인 마음, 시기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절망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다투는 마음 등등 끊임없이 악한 마음을 생산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서 어떤 마음을 생산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지배 지식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여러분은 선한 마음을 생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독사의 자식들이 되어서 마귀의 지배를 받아서 끊임없이 악한 마음을 생산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공존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 나도 몰라. 때로는 선한 마음을 생산하기도 하고 또 악한 마음을 생산하기에 사람이 180도로 변화되기에, 사람이 어제 따르고 오늘 따르기에
오전과 오후에 다르기에, 1시간 전과 1시간 후가 다르기에 자기 마음 자기도 모른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속에 내가 너무 많아.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여러분,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즉 여러 종류의 마음이 생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지배 지시 감동을 받으면요, 성령 안에 머물러 있게 되어지면요, 내 마음 내가 알아요. 성령의 지배 지시 감동 받게 되어지면요, 내 안에 내 마음 우리가 알아요. 그러나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면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마음에서 악한 마음이 생산되어지게 되어지면은 우리 안에 여럿이 우리 자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르는 겁니다. 자, 대식의 명성에 있어서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생각을 생산하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19절 우리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자, 보십시오.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입니다. 저 악한 생각은 한마디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반면에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항상 영의 생각을 생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한 마음에서 선한 생각, 즉 영의 생각을 생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악한 마음에서 항상 악한 생각을 생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 나는 19절처럼 저렇게 악한 생각을 가지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이외에 생각하는 모든 생각들은 악한 생각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했었습니다. 로마서 8장 8절에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 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이 육신의 마음을 생산하고 육신의 생각을 생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등 돌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고로 우리 또한 독사의 자식들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자기 스스로 굉장한 종교 지도자들로서 믿음 있는 사람들로, 그리고 지도자들로서 자처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생각한 바리새인들은 그 누구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바리새인들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자, 우리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우리도 구원받은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겉모습 보고 많은 사람들이 판단합니다. 참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이다, 참 신실하신 분이다,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이다.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은 우리 자신을 속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의 이 내면의 세계를 냉정하게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살고 있는가, 독사의 자식들로서 살고 있는가? 우리 마음에 무슨 마음이 생산되고 있는가? 우리 마음에 무슨 생각이 생산되고 있는가? 매 순간순간마다 어떤 환경에 따라서,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 어떤 일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내 마음에서 뭘 생산하고 있는가? 악한 마음을 생산하고 있지 않는가? 미워하는 마음, 짜증스러운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다투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을 생산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 악한 마음에서 생산되어진 악한 생각, 미워하는 생각, 시기하는 생각, 질투하는 생각, 모든 것을 뒤집어 버리고 싶은 생각, 떠나고 싶은 생각, 악한 마음, 악한 생각이 우리 안에서 생산되어지고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우리 겉모습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일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속모습은 독사의 자식들의 모습이잖아요. 우리의 겉모습은 분지르르하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일지라도 우리의 속은 독사의 자식들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겉모습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으나 그들의 속은 독사의 자식들, 마귀의 자식들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겉과 속이 같아야 됩니다. 겉도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속도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영성이 필요합니다. 영성, 되새김 영성이 필요합니다. 이 되새김 영성은 생각이 주께로, 마음이 주께로, 삶이 주께로, 믿음이 주께로 향하는 겁니다. 끊임없는 말씀 되새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주께로, 우리 마음이 주께로, 우리 생각이 주께로, 우리 삶이 주께로, 우리의 행동이 주께로, 우리의 믿음이 주께로 향하는 것이 바로 되새김 영성입니다. 자, 영성에서 중요한 것이 세 번째, 생각이 말로 유통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11절 봅시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선한 마음에서 선한 생각을 갖고 선한 말을 유통시킵니다. 반면에 악한 마음에서 악한 생각을 갖고 악한 말을 유통시킵니다. 우리는요, 뭘 유통하고 있습니까? 선한 말을 유통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기쁘고 즐겁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악한 말을 유통시켜서 듣는 이들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원망 불평하게 만들어 버리고 있습니까? 이 영성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겁니다. 어떤 마음이 생산되어지는가에 따라서 어떤 생각이 생산되어지고, 어떤 생각이 생산되어지는가에 따라서 어떤 말로 유통시켜지는가. 악한 마음이 생산되어지면 악한 생각이 생산되어지고 악한 말을 유통하게 되어집니다.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시편 18편 1절 끊임없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을 생산하고 있습니까? 어떤 생각을 생산하고 있습니까? 어떤 생각을 말로 유통시키고 있습니까? 되새김 영성은 말입니다. 되새김 영성은 선한 마음을 생산하고 선한 생각을 생산하고 선한 말을 유통시키는 것이 되새김 영성입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노라면 네 번째, 영적 고민이 생길 겁니다. 로마서 7장 19절 20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마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씀 되새김하기를 원했었으나 되새김하지 못했더라면 여러분 안에 머물고 있는 죄로 인해서 하지 못한 겁니다. 영적 고민이죠. 내가 지난주에 말씀 되새김하고자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하지 못했어.
하고자 했었는데 하지 못했어. 영적 고민. 이 영적 고민을 하는 사람은 영적 전쟁을 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영적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죠.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영적 고민이 없는 사람입니다. 무관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설교를 하더라도 영적 고민이 없습니다. 제가 2021년도 1월 달에 계속 이 되새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이 되새김에 대해서 고민이 일어나야 됩니다. 나도 되새김 해야 되겠다. 되새김을 통해서 나도 생각이 주를 향하고, 마음이 주를 향하고, 삶이 주를 향하고, 믿음이 주를 향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이 영적 고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주로 주께를 향하지 못하고, 마음이 주께를 향하지 못하고, 삶이 주께를 향하지 못했을 때에 내 안에서 고민이 일어나야 됩니다. 왜 향하지 못할까? 왜 생각이 주께로 향하지 못했을까? 왜 나는 되새김하지 못했을까라는 이 영적 고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영적 고민이 일어나고 있을 때 우리는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영적 고민을 시작했을 때 우리는 되새김 명상을 통해서 생각이 주를 향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영적 고민을 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선을 행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악을 행하더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영적 고민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왜 그럴까? 왜 나는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것을 하게 될까? 그 영적 고민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얻은 답이 내 안에 죄가 있더라는 겁니다. 내 안에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2절에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로마서 6장 14절에 너희가 은혜 아래 있기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가 영적 고민을 해야 할 때 비로소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고민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경에서 답을 얻었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죄를 다스려라. 죄를 다스려야 된다. 이 되새김 명성은 말입니다,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아야 된다, 참는다. 참는 게 아닙니다. 참을 인자를 3번 기록하면은 살인 또 면한다 속담이 있죠. 인이 지득, 곧 참는 것이 덕이 된다, 이런 말이죠. 우리 아낙네들이 얼마나 그동안 오래 참아왔습니까? 그래서 속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참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참는 가운데 이 속이 문지러집니다. 되게 약자들이 참을 수밖에 없죠. 참는다, 참아야지. 살인은 면할지 모르나 그 참는 가운데 그 마음이 얼마나 황폐화해지고 피폐해지겠습니까? 상처투성입니다. 참는 게 아닙니다. 되새김 명성은 참는 게 아니고 죄를 다스리는 겁니다. 참는 것과 죄의 다스림이 차이점이 뭔가? 내 안에 움직이는 이 죄가 움직일 때 말씀 되새김을 통해서 영적 전쟁을 시도하는 겁니다. 내 안에 악한 마음이 생산되고 악한 생각이 생산되고 악한 말을 유통하고자 할 때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 되새김을 통해서 내 안에 죄를 다스리는 겁니다. 고로 악한 마음을 파괴시키고 악한 생각을 파괴시키고 악한 말을 유통하고자 하는 이것을 파괴시켜버리는 것이 바로 되새김 명성입니다. 이 되새김 명성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다스리게 되어지면은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 안에서 너희가 자유를 얻을지니, 이 자유를 얻을 때 비로소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처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예수 생명으로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는 거와 다스리면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비워야 돼.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돼. 불교에서는 수양하면서 마음을 비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세계의 영성은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이 주께로 향하고 마음이 주께로 향하고 삶이 주께로 향하면은 주님 앞에서 우리 자아가 작아지는 겁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내 자아가 다스려짐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우리의 자아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우리가 비어 내려놓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자가 사랑한 여인 앞에 섰을 때 작아진다고 하시잖아요. 그럼요. 우리 생각이 주를 향할 때 주님 앞에서 우리가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에 의해서 내가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게 되어졌다는 증거지요. 그래서 나 자신이 주님 앞에 작아지고 작아진다. 고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날마다 죽는 거예요. 주님에 의해서 내 죄가 다스려짐으로 내 자아가 날마다 작아진다는 것은 주님 앞에서 내 자아가 날마다 죽는 것이란 겁니다. 우리의 자아가 날마다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내려놓음이고 이것이 주님 앞에 작아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세계의 영성에서 죄를 다스린다는 것은 참는 것이나 마음을 비운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전혀 여러분 다른 겁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죄를 다스리라. 사도 바울은 죄는 다스려야 되겠구나. 어떻게 죄를 다스려야 되는가? 로마서 8장 13절에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되어진다. 사도 바울은 영적 고민의 딜레마에서 그 영적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답을 발견하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끊임없는 그 영적 고민에서 벗어나기 위한 답을 찾으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찾은 답이 우리의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대세겜의 영성은 죄를 다스리게 되어지면은 어떤 마음이 생산되어지는가? 선한 마음이 생산되어집니다. 믿음의 마음이 생산되어집니다. 선한 생각이 생산되어집니다. 믿음의 생각이 생산되어지고 믿음의 말을 유통하게 되어지고 선한 말을 유통하게 되어짐으로 듣는 이들로 하여금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 대식임을 통해서 대식임 영성을 하셔야 됩니다. 이 대식임 영성이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적용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4장 4절에 보니까 가인이 제사가 연락되지 아니하니까 마음에 분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분한 마음이, 지금 가인의 마음에서 분한 마음이 생산되고 있어요. 분한 마음이 막 생산되고 있지요. 이때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분한 마음이 생산되고 있을 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집중해서 믿음으로 반복해서 대책임질 하실 때 마음에서 분한 마음이 생산될 때 그 분한 마음을 파괴시켜야 됩니다. 그 분한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러나
가인은 다스리지 못한 결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분한 마음에서 분한 생각이 생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악한 생각이 생산된 것이죠. 악한 생각이 생산되었을 때 또 다스려야 됩니다. 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집중적으로 되새김하고 믿음으로 되새기면서 이 악한 생각을 다스려야만이 살인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인 역시 이 악한 생각을 다스리지를 못했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분한 마음에서 분한 생각이 생산되고 그 결과 동생을 살인합니다. 분한 생각을 행동으로 유통시켜서 결국은 동생을 살인하게 되어졌죠. 만일에 가인이 되새김 명성을 적용했더라면 그 분한 마음이 생산될 때 다스릴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있었고, 분한 마음이 즉 동생을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산되었을 때 되새김 명성을 적용하셨더라면 살인하고 싶은 생각을 다스릴 수 있는 기회가 한번 있었을 거고, 그리 했다라면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었을 텐데, 이 되새김 명성은 말입니다,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죄가 움직일 때 그 죄를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절제하게 해주는 겁니다. 육신의 행실에 따르지 않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되새김하시고 또 되새김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게 공부하러 오시는 어떤 분이 계셨어요. 제게 상담을 하셨는데 남편에 대해서 상담을 했었어요. 남편이 늘 마음에서 분한 마음을 생산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한 마음에서 혈기가 올라오니까 감당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성령이 감동하신 가운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말씀을 받아서 되새김하라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끊임없이 하루에 10,000번 이상 되새김하셨대요. 하루는 남편하고 집에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막 혈기를 부리면서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어 나가더래. 전에 같으면 같이 싸우고 다투었는데 그 순간에 이분은 되새김하셨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계속 되새김을 하시니까 마음에서 분한 마음이 생산되지 않고 분한 생각이 생산되지 않고 다스려지더래요. 지금 남편은 막 방방 떠서 혈기를 부리고 있는데 이분은 끊임없이 말씀 되새김하니 그 되새김하는 말씀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되어진 거예요. 되새김하는 말씀 안에서 자유를 얻으니까 그 마음에서 예수 생명과 평안이 넘쳐나니까 그냥 웃고 말았대요. 웃고 말하니까 남편이 지푸레 꺾여서 조용해지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삶 속에서 말씀을 되새김하셔야 돼요. 그리고 적용하셔야 돼요. 그래야 할 때 내 마음에, 우리 마음이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고 예수 생명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진 겁니다. 어떤 성도님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아들 2명이 있었는데 1명을 하늘나라 먼저 보내게 되었어요. 그 얼마나 마음에 시험이 들었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하는 마음. 왜 하나님은 우리 아들을 지켜주지 아니하셨지? 하나님을 향한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어. 시간이 지나니까 원망하는 생각이 생겼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 아들을 사고에서 막아주지 아니하셨지? 왜 보호하시지 아니하셨지?
원망하는 마음에 원망하는 생각이 생기니까 그냥 교회를 떠나고 말았었어요. 우연찮게 10년 만에 교회를 다시 출석하게 되셨는데, 출석하는 그날 제가 성령에 감동하신 가운데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집사님,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을 되새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10년 만에 다시 교회 첫 출석하는 그날,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되새김을 통해서 그분의 마음에 상처가 치료받았다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먼저 하늘나라 갈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10년 동안 교회를 떠나서 방황할 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기에 다시 10년 만에 교회 출석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구나 라고 고백을 드립니다. 그럼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안다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 66성을 통째로 암송한다 그래서 암송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로 다가오는 것 아닙니다. 많은 영적 지식이 우리에게 예수 생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단 한 구절이라도 그 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감동하신 가운데 우리 생각이 주께로 향할 때에, 우리 마음이 주께로 향할 때, 우리 삶이 주께로 향할 때, 우리 행동이 주께로 향할 때 그 말씀이 비로소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그 되새긴 말씀 한 구절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던 그 말씀 통해서 10년 동안 그 아물지 못했던 상처가 치료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럼요, 우리 대생교회는 끊임없이 되새김 하시자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 되새김 명성은 말입니다, 우리 삶에 적용시켰을 때, 우리 믿음에 적용시켰을 때 우리 생각이 주께로 향하게 할 뿐 아니라 우리 마음이 주께로 향하게 하고 우리 삶을 주께로 향하게 하고 우리 믿음을 주께로 향하게 하는 겁니다. 되새김 산매경에 한번 빠져보십시오. 어느 쪽으로도 한번 빠져보십시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어느 쪽으로도 이 말씀을 되새김하시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곤 하실 겁니다. 생명의 말씀이 되어질 때 되새김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 생명과 평강으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제가 가끔 성령이 감동하신 가운데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되새김 하라고 권면 드리지만은 얼굴 보면은 되새김을 안 해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어떤 말씀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찾아내서 되새김 하라고 한 일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때로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감동하신 가운데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되새김하라고 권면해 드리는 겁니다. 근데요, 지금 현재는 왜 내가 이 말씀을 되새김해야지? 라고 캐시처 마크를 던질 수가 있어요. 근데요, 계속 되새김 하다가 보면은 먼저 깨닫게 됩니다. 되새김 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주신 생각이 배달됩니다. 그 성령님이 주신 생각이 내게 위로가 되어지고 내게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에게 새 힘이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이 되새김하는 말씀을 통해서
시험에서 건짐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락으로 떨어질 때 동아줄이 되게 해주시기도 하고, 상처받으실 때 치료의 약이 되게도 하시고, 쉼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체험한 자들은 압니다. 그래서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고기 먹을 줄 안다고, 말씀도 되새김 해보고 체험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되새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제가 과거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되새김 말씀을 받아서 드리곤 했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10명 중에 9명은 되새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서 드렸지만은 되새김하지 않게 되어지면은 그 말씀은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되새김하게 되어지면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2021년도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 대세인 교회 되새김 말씀입니다. 이 되새김 말씀을 통해서 되새김 영성으로 진입하셔서 여러분 생각이 주께로, 여러분 마음이 주께로, 여러분 삶이 주께로, 여러분 신앙이 주께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가 정말 좋은 거예요. 우리는 아직까지 자유를 만끽하지 못하고 있어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셔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되어지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에 있었습니다. 이 축복, 이 맛을 한번 누려보셔야 돼요. 그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네,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네, 내 죄가 사함 받았네, 이 지식적 차원에서 머물러 있지 마시고요, 그 죄란 짐에서, 죄란 울타리에서, 그 정말로 나를 속박하고 있는, 나를 결박하고 있는, 내가 죽을 때까지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괴롭히는 그 죄를 내가 되새김을 통해서 다스림으로, 그 진리를 통해서 다스림으로, 진리 안에서 말씀이 다스려질 때 주어지는 그 자유, 이걸 여러분이 한번 누리셔야 돼.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너를 해방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를 자유케 하셨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되새김 영성은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되새김 하시게 되어지면은 요단강 건너는 것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요단강 건너는 것이,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되어지면은 요단강이 눈앞에 와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게 됩니다. 그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 안에서 너희가 자유를 얻으리라. 우리가 말씀 되새김 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되새김하는 말씀을 통해서 죄를 다스리고, 그 죄를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 자유함, 그 자유함에서 나오는 영의 마음, 영의 생각, 영의 말을 유통시킨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땅의 삶이 되셔야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